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9면에 있는 요한복음 8장 30절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쪼개기까지 새롭게 하시며 여러분이 막힌 모든 것들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이 큰 믿음, 작은 믿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보십니다. 예수 믿는 것을 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큰 믿음, 적은 믿음 할 때 목사님 제일 큰 믿음이겠지. 큰 믿음 더 복을 많이 주시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땐 더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성경을 암송해서 나아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도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하십니다. 화해하라고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누군가 화해하는 시간을 놓쳐버렸다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 했을까? 내가 왜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 했을까? 내가 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내 자녀에게, 내 아내, 내 남편에게 혹은 직장 동료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은혜로 새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도 기껏해 200년밖에 되지 않은 이 예수님을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 캐톨릭과 치면 25%가 지금 이상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을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99.9%에다가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은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셨을까? 하나님의 음성일까?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야기하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은 다 어리석은 수준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그것을 자극해 보면 딱 드러난 게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이야기하면 절대 자기를 용납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성품이 뭔지 아십니까?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앞에서 겸손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절제입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노력해서 은혜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질병도 여러분의 경제적 문제도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도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하면서 기도합니다. 노력하는 것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해결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전적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위험한 신앙을 먼저 하십니까?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뭐라고요? 나의 노력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과거에 제일 많이 한 기도 중에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특히 기도원 가면 하나님 보좌를 흔들자고. 아마 하나님 보좌가 다 부서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흔들어졌기는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목회자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막 선포합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 아멘하고 은혜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목적의 은혜가 아니라 개개인의 은혜 주십니다. 마가다락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도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저마다 고향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데 주님께 온 사람들이 그 음성을 알아듣도록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소통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대화가 되고 소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맞을까?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 내가 얼마나 절제하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혼자 신나게, 저처럼 목회자가 청년 때 그랬습니다. 남들은 기도하든 말든 가장 큰 소리를 기도했습니다. 장기 신대원 가서 소문났습니다. 새벽마다 나도 누가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100% 저라고 지목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갈급했거든요. 결혼한 상태 두 아이가 있는데 생활비도 못 주고 기저귀값도 못 주고 분유값도 못 주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매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주셨을까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의 높낮이나 우리의 기도의 양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한 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점수가 마이너스인데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올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100점 만점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핵심입니다. 캐톨릭이 왜 이단 소리 듣느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캐톨릭 몸나는 분들 이해하십시오. 모두가 이단인 게 아닙니다. 교황이나 가르친 자들이 이단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공덕사상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성지순례가 왜 나왔냐 하면 수많은 베드로나 바울 성당을 만들 때 돈이 부족하니까 성지순례를 만들어서 헌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십자가 전절 이제야 그 진실을 알지요. 영토를 확장해서 거기다가 착취해가지고 그 나라 민족을 짓밟아서 금은보화를 다 가져와가지고 저 로마에 있는 거룩한 성에다가 꾸미기 바쁜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봤는데 정말 화려합니다. 금으로 도금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옷 한 벌 제대로 없었고 그분이 신발도 두 이상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회가 커지길 원하고 우리의 삶이 더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요. 너희가 무엇이 믿고 아들의 이름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믿으시면 하면.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받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습니다. 아멘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생각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없지요. 그럼 왜 우리가 복을 못 받을까요? 이유가 있죠.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믿음이 없다고. 내가 아직은 거룩하지 않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거룩한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거룩할 수 없다. 다만 너희가 조상 때부터 내가 정한 율법대로 너희의 죄값에 향한 제물을 가져오면 그 핏값으로 너희를 용서할 때 너희 죄를 내가 이 양, 염소 어떤 제물이든 그 제물의 상태가 깨끗할 때 내가 용서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 주셨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흠이 없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분이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는데 요한 1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이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예수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되어 있는 데는 현재 시제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이 과거의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나가다 나도 모르게 누가 차를 내 앞에 막아놨습니다. 내가 방금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축복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공을 차가지고 내 차량을 누가 탁 건드렸습니다. 특히 외제차 가진 분들 건드리죠? 어떻게 돼요? 이놈의 자식이 이 차가 얼마 내는 까내나 하지만 꼭 참게 된 일이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재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해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지만 혹시 빼앗길까 봐 혹은 복을 받지 못하지만 영생을 어떻게 받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의 유업을 상속받을 복을 믿음의 조상 그분께서 우리가 믿으면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영생은 거의 믿어지는데 이 땅에서 복 받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점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굴까요? 결국 답은 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씻을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계속 마귀가 부추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를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사 마지막 때 하나님 품에 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더 나아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은혜에 떨어진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동성연애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끼리 싸워가지고 고소 고발도 했습니다. 법정에 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을 지어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까지 생겨가지고 시끄럽게 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저들이 가진 재정과 돈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활용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혹은 병 고치는 은사, 축기 은사를 받으면은 그걸 헌금 예물 받았습니다. 누구처럼요? 한때 우리 부흥사들처럼요. 값없이 주라고 했는데 이 땅의 부흥사들 있다는 목회자님들이 하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톨릭 교회처럼 교회도 책임질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책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된 여러분이 아비와 어미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복을 받으려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 희생시켰습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저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형태는 좋겠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한정이 없습니다.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는 많은 사회학 기관들과 저가 아니죠. 안드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청하는 소식들이 들어옵니다. 장애인단체, 수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교육기관들요. 그거 생각하면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국엔 한계에 부딪힙니다. 거절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예산이 재정이 거기까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땅에 이렇게 비참하고 비혼하게 됐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로 작정하시는데 왜 우리가 자꾸 기관과 단체나 목사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조직 가운데 세운 예절 가운데 재직 가운데 저희가 직분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전한 목사이지 여러분 복을 줄일 수 있고 안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제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마다 마귀는 공격합니다. 아니요. 저처럼 좋은 목회자가, 거룩한 목회자가 기도 얼마나 했어요? 성경을 얼마나 읽어요? 제가 지금 진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참 많이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얼만큼 해야 응답받습니까? 도대체 성금을 얼마나 많이 들어야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 모든 걸 다 더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땅에도 여러분이 영생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세상에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더 이상 비참한 인생 우상 아래에서 겨우 부모에게 먹고 사는 처참한 인생이 아니라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영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저히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이 논쟁할 때 예수님과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뭐며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들이 예수를 미워하느냐?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제사하는 권세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극합니다. 너희가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는데 오늘 이 유대인들 율법자들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430년 동안 애굽에 그리고 지금 로마의 수십 년을 그 앞에는 바벨론에 아시리아의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우린 종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비록 몸은 종이 되었지만 우리 마음은 종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교회도 다니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 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책망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정말 괜찮습니까? 정말 여러분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간구할 게 너무 많은데 필요 없습니까? 그냥 날마다 중원부원은 아니지만 간절하게 쏟아놓고 응답이 될지 안 될지가 떠나서 어느 순간 내가 응답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자꾸 깨닫는데 아직 멀었어. 난 아직 멀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아직 멀었다면 그렇게 생각해라. 나는 내 아들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사할 뿐만이 아니라 너는 이제 종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인데 내가 너가 무엇을 믿고 구하든지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너는 여전히 네가 우상이 되어서 네가 중심이 되어서 네가 양심이 되어서 네가 선이 되어서 그렇게 계속 이야기해봐라. 하나님 안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볼 때 또 교회 공동체를 볼 때 정말 잘 믿는 분은 은혜를 못 받는 분이 많이 계시고 정말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 있는데도 은혜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 어떨까요? 제가 보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깊으시게 하여서 어떤 응답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제 결과로 뭐가 들어왔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건강히 살아도 100세를 못 넘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능력에서 아무리 이렇게 목회처럼 살아도 한 70, 80 지나면 서서히 운전도 힘들어지고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뛰기는커녕 손주 안아주다가 허리 꺾이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자유로워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천국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은 날마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남편이 아니 돈을 많이 벌어와도 자녀가 아무리 성공하고 공부를 잘하고 취업을 잘해도 끊임없는 세상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시험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늘 31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는 제자 되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얼마큼 순종해야 될까요? 대다수 목사님들 보니까 다 넘어지는데요. 제대로 존경받는 목사님이 이 땅에 아무도 없는데요. 한국의 대형교회뿐만이 아니라 겨우 주기철 목사님, 소냐 목사님 정도 우리가 존경하는 이야기하지 현 시대에 계신 목사님이나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들 누가 존경합니까? 물론 존경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정말 동일하게 존경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이 결과를 보면 압니다. 자식들이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왜 그랬을까요?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 믿고 목회를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부유하다는 게 물질이 많아서 부유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 보면서 화목콩만 봐도 부유함을 느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몸이 불편하고 장애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늘 행복합니다. 왜요? 장애이지만 남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내게 물질을 주셔서 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사람도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남을 돕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여러분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과 영생을 주실 줄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은 잘못 이해했습니다. 나는 종이 아닌데, 주님 밝히십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요즘 나라에서 부부가 정말 사랑하는 몇 커플이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세계 부부에서 상 받은 분이 우리나라에서 최수진 부부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공식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최수진을 사랑했지만 하이라는 지금 권사님이신데 마음의 상처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환경으로 이야기합니다. 홀로 되면 어떻습니까? 인간같이 인간은 헤어지는 거 하나님 이해하시겠죠. 또 너무나 믿음이 달라서 내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데 좀 헤어지면 어떻습니까?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남들 모르게 이윤을 많이 챙겼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다시 회개하고 은혜 받아서 더 베푸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 자꾸 과거에 집착합니다. 문제만 발견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아버지 사랑으로 용기를 얻습니다. 아,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죄송합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 짓 하면 너 복 못 받아. 우리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강단 설교될 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 말라는 뜻은 뭘까요? 우리가 자꾸 하지 말 때 집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사랑에 거하면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있는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기도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가지만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님이 책임집니다. 물론 인간 세상에 상상을 초월한 부모들도 있지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의 부모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제 종이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는 이 시간 너희가 진리를 알라. 그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진리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그랬습니다. 저는 기도에 은혜 받는다고 기도 그치시라고.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기도 못하게 하십니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읽으시라고. 이제부터 기도 금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지 마.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제 말해야겠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앞에 있고 눈에 보이고 듣게 하시는데 말씀은 보이지 않고 자꾸 편하게 내가 원하는 감정에 내가 원하는 상황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고 나면 시원하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1년 내내 10년 내내 20년 내내 똑같은 게 반복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 역사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과 혼과 관이와 골수를 쪼기기까지 새롭게 할 줄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능력이 많아서 주의 종은 능력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귀신을 떠난 사건들이 성경 신학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말합니다. 아니 저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능력을 행한다고. 뭐하냐면 능력 행하고 돈을 받는 겁니다. 주님 맡게 해주세요. 주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줘라. 어쨌든 복음이 빨리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있죠. 두렵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이단이 여러분 절대 해하지 못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단에게 관심 갖지 마세요. 대화, 설득 하지 마세요. 그들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이방인이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녀들이었기에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건 우리 노력은 안 된다는 것을 36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응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잘못 없고 말씀도 잘못 없고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모든 죄가 씻어졌기에 죄가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자꾸 자극합니다. 죄성이 있거든요. 성질도 나거든요. 말도 실수하고요. 판단 잘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니까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잘해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자꾸 세상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동성애하고 신도 간에 신자 간에 고소 고발하고 은사를 악용해서 돈 번내 사용하고 수많은 사건들이 많았고 당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를 이놈은 나쁜 새끼들, 이놈은 나쁜 것들, 저주받을 것들 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갈라디아 교회는 이 어리석은 자들, 이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은혜도 떨어진 자들 그럽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 성경에 없는 것까지도 저주가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고백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외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믿고 살지만 여러분과 저처럼 실망하고 실족하고 잘못하고 주일 성수뿐만이 아니라 헌금도 떼먹을 수 있고 선한 일이 아니라 남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에게 용서받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자유를 여신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라는 말씀이 그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갈라디아는 뭐가 들어왔냐 하면 율법주의에 들어왔습니다. 맞다. 그런데 우리 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거듭나야 되지 않느냐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서 할례도 넣고 안식도 넣고 수많은 조항들 가져오면서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왜 점점 성장하지 못할까요? 왜 교회 지탄을 받는 이야기를 매년 몇십 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안 합니다. 다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권능과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 뭘 이야기할까요? 세상에 빛이 되지 않은데 정말 빛이 되려고 합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딱 한 번 실수하면 저처럼 목회자가 아내에게 잘하다가 거룩하다가 나도 모르게 화가 나 욕을 탁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우리 목사 아직도 멀었어. 또 남편도 그렇죠. 은혜 받았습니다. 간증하는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집에서 막 부딪히고 싸우면서 말이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직 멀었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확실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찰스 스퍼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읽어드릴 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교리 중에 은혜의 교리, 이 교리가 죄를 이기는 유일한 강력한 교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스퍼전 목사님 10권 이상 읽었습니다. 근데 누가 이 이야기를 해주기까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설교 잘해야 된다, 어떤 자세다,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데 이 말씀 본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을 세계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봤습니다. 정말 있더라고요. 우리는 핵심 진리를 모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하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는 걸 믿는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의 의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게 뭘까요? 제사함도 축복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어제 한 분 집사님이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이 결과가 금방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해안길 도는데 부시리를 잡았는데 사올까요 말까요?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회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이 말을 하시는데 제가 회를 떠본 적이 없습니다. 막 고민되다가 권사님이 전화했습니다. 권사님 생선을 사오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하니까 오늘 바빠서 안 되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은혜 못 받은 자식들하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걱정합니다. 이놈의 자식 나를 먹이 살릴까? 왜 여러분을 먹이 살린 게 자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이며 여러분의 면류관인데 여러분을 책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집니다. 남편이요? 사랑해야 되죠. 아내요? 사랑해야 되죠. 자녀들요? 축복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서 삼자에게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말씀과 실험에 대해 모르겠는데요. 누가 성경을 압니까? 목사님도 아는 게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왔을까요? 어릴 때부터 굳이 끊임없이 읽어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복된 게 뭐냐 하면 새벽기도 말씀 다르고 수요예배 다르고 주일 말씀 다르니까 특히 주일날은 강해 설교하다가 안덕해서 제가 2015년부터 강해 설교 싹 바꿨습니다.
강해설교가 어렵기도 하지만 쉽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본문이 전달되니까요. 그런데 살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이 어떤 말씀 주실까? 그게 지난주는 구약으로 간 겁니다. 신약에 갔다가 누가복음 갔다가 다시 오늘 어디로 갔다고요? 요한복음으로 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핵심이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죄를 끊으라는데 내가 못 끊습니다. 누가 끊는다고? 예수님이 끊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 염려하죠. 저 석관될 텐데. 아니요. 예수님을 믿어가고 고백하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사 죄가 싫어집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의 보혈이 날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우리 모든 인생을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뀌죠. 사랑스럽습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모든 문제가 이유가 너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캐톨릭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나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나 때문에 해놓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너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을, 비록 어둠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곳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의 노력, 나의 자랑, 나의 지혜, 능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내 자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경쟁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찬양하면 크게 부르는 스타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샤우트 창법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뭐라도 일단 크게 불러서 어떤 분은 듣기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노래가 안 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요? 예쁘고 아름답게 귀하게 부르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거든요. 나의 감성대로, 나의 능력대로, 나의 소리, 성량대로 받는 분이 아니라 가장 예쁘게, 가장 귀하게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받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시간 함께 할 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이 너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주님 붙들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 자유하고 행복하게 기쁨을 가득하시되 혹 여러분 가운데 슬픔과 아픔이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때가 되면 피할 길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여러분의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장차 받을 영광의 좋기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받으시고 여러분 영생 누린 그날까지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근심 걱정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마음껏 선포하셔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축복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